오늘은 예수님 부활이 주는 약속, 예수님 부활이 주는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 부활이 주는 약속. 예수님 부활이 주는 약속. 이 코로나 기간에 가장 큰 손해를 본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 부재가 아주 심각해졌죠. 우리 자녀들이 이 코로나 기간에 제대로 된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해서 큰 손해를 보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 코로나 기간에 일치월장한 실력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 먼저 아세요? 바로 핸드폰 실력입니다. 엄청나게 스마트폰을 잘하는 거예요. 아이들마다 손에 스마트폰을 떼놓지 못하는 거죠. 저희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저희 아이도 스마트폰 없으면 못 사는 것 같아요. 너무 자주 하니까 거슬려요. 자꾸 혼을 내게 돼요. 한 번은 스마트폰을 계속 붙들고 있어서 혼을 냈어요. 스마트폰 그만해. 너 자꾸 그거 하면은 그걸 레고 안 사준다.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약속했잖아요. 당당하게 하더라고요. 약속했잖아요. 약속했는데 치사하게 스마트폰 했다고 취소하는 게 어딨냐. 아빠 돼가지고. 약속했으면 지켜야지. 그런 의미로 들리더라고요. 약속했잖아요. 지금까지 안 사주고 있는데, 왜냐하면 언제 사주겠다는 약속을 안 했거든요. 사준다라고 했지. 예, 안 사줘요. 끝까지. 정신 차릴 때까지. 예. 근데 약속을 갖고 있으니까 아이가 당당해지더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죠? 그것은 바로 약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을 우리가 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없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그 약속을 받은 적도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고 그 약속이 나를 위한 것임을 경험하고 있고 그 약속을 내 마음으로 품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과 우리의 근본적인 차이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약속을 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매 맞고 또 돌에 맞고 죽을 뻔하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나 그는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그럴 수 있는 힘이 뭐예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약속이 있다는 건 뭐예요? 내일이 있고 미래가 있다는 겁니다. 1973년에 우간다에는 이디 아민이라고 하는 독재자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이디 아민 대통령은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다 처형했습니다. 그때 이디 아민 독재 대통령이 보낸 암살단이 펜판디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날이 마침 부활절이었어요. 암살단이 들어오자 교회가 난리가 났죠. 그런데 그 암살단이 그 목사님 머리에 총구를 겨누면서 막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막 욕을 하면서 네가 뭔데 반대해? 막 그렇게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죽이겠다는 것이죠. 그때 샘 판디 목사님이 환하게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예, 형제님들 그런 이유로 찾아오셨군요. 그러면 제게 3분만 주십시오.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인데 제가 기도를 좀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죽을 놈인데 3분 못 주겠느냐고 한번 기도하라고 막 흥분해가지고 막 난리를 치더라는 거예요. 그때 샘 판디 목사님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형제님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인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형제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가 끝나니까 이 암살단들이 조용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리더처럼 보이는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줘서 고맙다. 그러더니 야 가자! 하면서 가더라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환하게 웃고 죽음 앞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약속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다 갚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기독교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의 근본은, 기독교의 시작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는 거예요. 오늘 부활절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들으시고 그 약속으로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활절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이 뭡니까? 첫 번째로 패배하지만 승리하리라 하는 약속이에요. 십자가의 부활에 이미 그것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패배하지만 승리하리라. 따라해 보세요. 패배하지만 승리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패배의 상징입니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유대 지도자들, 서기관들 예수님 싫어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예수님 망하기를 바랬어요. 그리고 그들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려고 모여서 날마다 연구했습니다. 악한 모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모략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도록 만든 거예요. 그런데 왜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모략을 세웠을까요? 그런 악한 계략을 세웠을까요? 그냥 암살단 보내가지고 죽이면 되잖아요. 그렇게 미우면 왜 하필이면 십자가에서 죽도록 그런 절차를 겪게 하고 그런 과정을 겪게 했느냐 말이에요. 이유가 있어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이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지 그동안 본인들이 배워왔던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의 가르침이 진리의 말씀인지 혼란스러웠어요. 상충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과연 어느 것이 진리의 말씀인가?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 여전히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혼란스러웠어요.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신명기 말씀처럼 나무에 달려 죽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예,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굳이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몰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봐라,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야. 봐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의 가르침이 진리겠어? 예수는 틀린 거야. 그렇게 만들어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은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큰 충격에 빠진 거예요. 나무에 달려 죽으시다니. 예수는 저주를 받은 것이구나. 예수님은 틀린 것이구나. 예수님은 패배자였습니다. 완전한 패배자였어요. 십자가는 패배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누이 하신 말씀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만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은 의술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힘으로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거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렸다? 죽은 자 가운데 살렸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들어주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여주셨다. 하나님이 예수님 편에 서셨다. 예수님이 옳으시다. 예수님이 진리시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승리하셨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승리였던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님이 저주를 받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네.
하나님이 예수님 편에 쓰셨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였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네. 저가 메시아네. 저가 진리네. 그렇게 알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해요? 승리를 약속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승리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십자가는 승리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패배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사기당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경쟁에서 패배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일에서 패배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인생에서 패배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한 너희들에게는 패배가 없다. 패배하는 것 같으나 다시 살아날 것이요, 넘어진 것 같으나 다시 일어날 것이요, 망한 것 같으나 다시 세워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약속이 없어요. 우리가 왜 세상 가운데 아무것도 없어도 당당할 수 있느냐? 약속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약속이 있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10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뭔 말이에요? 패배하는 것 같지만, 넘어지는 것 같지만, 망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는 무엇을 품고 산다고요? 약속을 품고 사는 거예요. 아, 이 집사님 참 신앙이 좋으시네요. 아유, 권사님 신앙이 참 좋으세요. 아유, 장로님 신앙이 참 좋으시네요. 기준이 뭐예요 도대체? 막 방언 기도하면? 막 손 들고 막 랄랄랄랄라 막 이렇게 기도하면? 아니에요. 신앙이 좋으시네요. 이 기준은 약속을 얼마만큼 많이 믿고 품고 있느냐, 그게 기준이에요. 청교도 존 번연 목사님, 우리 지난주 설교도 말씀드렸죠. 청교도 존 번연 목사님은 존 번연 목사님은 학력이 아주 비천했습니다. 그럼에도 설교를 매우 잘하셨어요. 막 설교를 할 때 막 액션도 넣고 막 연극식으로 하고 판토마임으로 하고 그리고 이야기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죠. 존 번연 목사님이 설교하면 그 설교에 몰입돼서 사람들이 막 웃기도 하고, 막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막 박수를 치기도 하고, 또 존 번연 목사님이 뭐 나쁜 사람 역할하면 갑자기 흥분해가지고 막 존 번연 목사님을 잡으려고 하기도 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죠. 그런데 영국의 국교회는 청교도인들을 싫어했지 않습니까? 존 번연 목사님이 부흥을 하니까 영국 국교에서 설교 금지 명령을 내린 거예요. 존 번연 목사님 설교하지 마세요. 설교는 앞으로 국교회 예배당 안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설교 못합니다. 하지 마세요. 존 번연 목사님이 아니 내가 주의 종인데 어떻게 메시지를 안전할 수 있습니까? 난 설교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잡혀가지고 12년형을 받은 거예요. 12년 동안 설교를 못하니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존 번연 목사님이 감옥에 갇히니까 사람들이 이제 됐어. 이제 정리됐어. 한 명 정리했어. 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표면상으로 보면 끝났습니다. 그런데 존 번연 목사님이 열정이 있잖아요. 감옥에서 또 막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것을 글로 남긴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철로 역정이 된 거예요. 예? 읽어보셨어요? 꼭 읽어보세요. 예. 요즘 보니까 조선인 사파로 만든 철로 역경이라는 책에 나왔더라고요. 그림을 조선 갓쓰고 하는 걸로 냈는데 빨리 살려고 나도 오늘 설교 끝나고 내일 보고 싶어서. 그 철로 역경이요,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신앙서적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읽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 책 보고 회심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지금 이 시간에도 일어나고 있어요. 존 번연 목사님이 평생 설교하고 전도한 사람의 숫자보다 이 책이 수천 배, 수만 배 더 강력한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패배한 것 같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패배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부활의 승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 부활의 약속은 뭐냐면 버림받았지만 승리하리라 이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버림받았지만 승리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뭡니까? 버림받음이에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 좋다고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 예수님 버렸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버림을 받는다. 경험 있으세요? 이거 참 아픈 겁니다. 제가 한번 경험을 해봤는데 참 쓰려요. 아픕니다. 그런데 버림받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돌아왔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복음이 전해졌어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때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필요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버림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치가 없어서 버림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무의미해서 버림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대하는 것은 무지해서 그런 것입니다. 아니면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세상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부활의 약속을 믿는 우리를 자기의 소유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보배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세요. 다 예수님 버렸잖아요. 배신당했잖아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고 버림받아서 망할 것 같던 그 십자가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성찬식 했잖아요. 용서를 경험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영혼들이 변화되고 죽을 영혼들이 살아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는 승리의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죠. 그런데 이 여인은 남편에게 4번이나 버림을 받았습니다.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버림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동네 사람들도 이 여자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버렸습니다. 버림받은 여인이에요. 철저하게 버림받은 여인이에요. 어느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버림받은 여인을 위해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광야길을 걸어서 그 여인을 찾아가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시며 모든 존재의 근원이신 그분께서 그 버림받은 여인 한 명을 만나겠다고 수십 킬로를 걸어서 광야길을 걸어서 그 여인을 찾아가신 거예요. 모두가 그 여인을 버렸지만 주님은 그 여인을 변화시키고 품고 보배롭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우물가에서 만나셨잖아요. 그 여인은 물 들어왔다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메시아를 만났죠. 변화받았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뛰어 들어가서 자신을 싫어하던 그 사람들에게 찾아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복음을 전했어요. 전도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왜 기록되어 있는 줄 아세요? 그냥 기록된 게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은 다 그 당시 초대교회의 리더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평범한 여인이 아니라 초대교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리더가 되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을 찾아와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기 원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손길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이런 승리를 약속하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 이 승리의 약속을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은 또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합니까? 이거예요. 실패하지만 승리하리라. 따라해 보세요. 실패하지만 승리하리라.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습니다. 뭐에 실패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셨죠?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따먹는 날에는 어떻게?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따먹었어요. 순종하는데 실패했어요. 말씀 지키는데 실패했어요. 믿음 지키는데 실패했어요. 그 실패가 죄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 그의 후손들에게는 원죄라고 하는 죄의 유전자가 영적으로 유전되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 안에 본성의 죄성이 있어요. 죄의 성향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선지자를 그렇게 보내주셨지만 거부하고 죽이고, 순종하는 데 실패하고, 말씀 지키는 데 실패하고, 믿음 지키는 데 실패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뭡니까? 인류의 실패, 인류의 죄악을 한 몸에 담으시고 죽으신 그 상징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자의 상징이에요. 믿음을 지키지 못한 실패자의 상징이에요. 순종하지 못했던 실패자의 상징이에요.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나의 실패, 나의 고집, 나의 이기주의, 나의 무지, 나의 무관심, 나의 죄악, 나의 욕망을 대신 지고 오르신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무슨 의미예요? 실패가, 죄악이, 사망이, 저주가 영원히 예수님을 붙잡을 수 없었다.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실패할 수는 있어도 그 실패 때문에 지배당하지 않을 것이고, 그 실패 때문에 무력해지지 않을 것이고, 그 실패 때문에 끌려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의 승리를 마음에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종종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또 무너지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끝까지 지배하지 못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넘어지나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너지나 다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는 실패가 찾아올 때, 절망이 찾아올 때, 무너짐이 찾아올 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찾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패할 수 있어요. 그래도 웃어야 되는 것입니다. 털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도움을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 뭐라고 했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여러분, 이 땅의 승리는 우리의 힘과 지혜와 얄팍한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 보스턴에 가면은 커넬 신학대학교가 있습니다. 커넬 신학대학교, 아주 명문학교예요. 이 커넬 신학대학교는 러셀 커넬이 세운 학교입니다. 그는 시민전쟁 당시에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작전에 실패하여 후퇴하다가 그만 지휘관을 상징하는 지휘도, 칼, 그 옆에 차고 있었던 그 칼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는 그것을 매우 수치스럽게 생각했습니다. 허둥지둥 도망가다가 지휘관을 상징하는 명예로운 그 칼을, 지휘도를 잊어버리다니. 그래서 그는 링이라고 하는 청년, 군인, 어린 청년을 불러서, 야, 네가 한번 전장터에 다시 들어가서 그 칼이 있나 찾아보고 내게 좀 가져와라, 이렇게 시켰어요. 근데 그 링이라는 청년이 전쟁터에 가서 막 뒤지다가 칼을 발견해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총상을 입었습니다. 과다출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칼을 그 커넬 대령이 머무르고 있는 천막에 가져다 주면서 그만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 청년은 죽어가면서 커넬 대령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령님, 저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저의 친구이십니다.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대령님, 저는 오늘 밤 천국에 있을 것입니다. 하고 죽은 거예요. 이 죽음을 홀로 지켜본 커넬은 자기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는 원래 무신론자였습니다. 회의론자였습니다. 신의 존재를 절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의 실패와 실수 때문에 죽은 이 청년을 붙잡고 울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 계시다면 제 이야기를 좀 들어보십시오. 이 청년이 고백한 그 예수님을 제가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제가 나머지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고 나서 그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는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털어서 코넬 신학대학교를 세우고 또 미국의 유명한 명문대인 템플 대학교도 세웠습니다. 2개의 대학을 세웠어요. 그리고 이 2개의 학교를 통해서 주 과목을 예수 그리스도로 정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정말 많은 청년들이 이곳에서 공부하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는 실수하고 실패했지만 그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겠다고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의 실패가 승리가 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 승리를 보장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약속이 됩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승리하게 되리라. 이 부활절의 약속을 마음속에 품으시고 믿음으로 전진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